17,600종의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야. 최고로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설교 교회에서 들어보기 힘들 거야, 그죠? 이거 갖고 본문 설교 안 하죠? 근데 이 본문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본문이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지혜롭다는 얘기 듣죠? 네 동물에서 배운 거예요. 이 네 동물이 이스라엘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본문이냔 말이야. 이게 지구상에는 네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크고도 큰 나라 미국이죠. 얼마나 미국이 커.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가 1시간 안 걸리지, 비행기 타고 1시간 안 걸려. 근데 미국 얼마나 큰지 한번 봐봐. 하와이 미국서부터 뉴욕까지가 16시간이야. 그렇게 큰 나라가 미국이야. 크고도 큰 나라 미국. 크고도 작은 나라가 있어. 소련. 큰 나라 같은데 가보니까 거지 나라야. 아유, 거지야, 거지. 소련 가보면. 작고도 작은 나라가 있어. 스위스 같은 나라, 아토스 같은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어. 근데 작고도 큰 나라가 있거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크다고 그랬죠? 그게 온 세계를 지배하잖아. 미국이 온 세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을 지배하는 게 유대인이라는 말 많이 듣고 있죠? 유대인들이 미국 돈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지, 그지? 이 이스라엘은 작은데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 작은 나라인데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대인들의 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될 만한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당신 대통령 될 때까지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 민족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지 부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돈 갖다 주면서 당신이 대통령 되면 당신 이름이 조지 부시니까 우리 원수 국가를 조지고 부셔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야, 이게. 그 대통령 되고 나니까 유대인의 원수 국가인 이란을 조지고 이라크를 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북이야. 왜 이북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냐면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스커트 미사일이 이란과 이라크에서 날라오는데 탄피를 보니까 죄다 북한죄야. 북한이 그런 거 팔아먹고 사는 거야. 근데 지구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사일이 이북제 미사일이래. 왜냐하면 명중률이 없어서 아무 데나 떨어진대. 그러니까 조지 부시가 그냥 이북을 부시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고도 큰 나라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게,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갖고 설교하는 목사가 없는데 이 본문이 이스라엘을 건국한 본문이야. 이스라엘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이스라엘 건국 동물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냔 말이야, 이게. 마지막 때 이 네 동물의 지혜를 배워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현대인가요? 삼성인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를 세운 사람이 정주영이잖아. 정주영이 본래는 울산에서 시작했죠. 울산의 현대. 근데 울산의 현대 앞에 신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흥회 갔더니 정주영이 서울에서 살면서 울산에 오게 되면 거기에 운전기사가 있어. 그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정주영이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부흥회 할 때 울산에 없으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회장님이 서울에 계셔서 내가 지금 자유롭거든요. 오늘 점심 잡수시고 나오고 정주영 차로
한번 현대 좀 구경 좀 해요. 그리고 나를 그걸 태워갖고서 구경을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나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목사님, 우리 정주영이 이북의 통천 분이에요. 국민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요, 집안이 가난해갖고 서울로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붙잡아갔어요. 또 도망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붙잡았어요. 그리고 냇가에 앉아있는데 청개구리가 점프해서 뛰는데 30번 실패했다가 또 하고 그들이 성공을 해요. 그 청개구리를 이렇게 보면서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이 청개구리 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2번 붙잡아 왔는데 도망을 가요. 3번째 인천으로 도망갔는데 그때는 기증기, 골리앗 기증기가 없어서 배가 뿡 도착하면 지객꾼들이 쭉 올라가서 물건을 갖고 내려와요. 빈 배가 도착하면 지객꾼들이 쫙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객꾼 숙소가 있어요. 빈대들이 많아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주영이 거기서 자면서 침대 4다리 밑에 세숫대 물 담아가지고 침대 다리를 거기다가 놓으니까 빈대들이 물을 못 건너오니까 자기를 못 물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면서 이제 빈대들이나 못 물겠지. 며칠 지나니까 빈대들이 또 물어요. 어떡하나. 그리고 불을 켜고 보니까 세숫대 물을 못 건너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서 천장으로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구나. 빈대 철학이야.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다. 그리고 불결한 곳인데 앉아있는데 달걀이 앞에 있는데 쥐 한 마리가 오더니 그냥 가요. 왜 그냥 가나 봤더니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달걀을 자기가 품에 안고 발랑 누우니까 친구가 꼬리를 물고 가요. 그래서 달걀을 훔쳐가서 같이 먹어요. 그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요, 이 정주영이 청개구리 철학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빈대 철학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구나. 쥐 철학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이거 갖고 현대 세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를 세운 철학이 그렇게 세 동물의 철학인데 이스라엘을 세운 철학이 지혜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 네 동물은 지구상의 17,600종의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가장 지혜롭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공부가 이 네 동물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풀이해드리면서 의사나 간호원이 주사기 가지고 약을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의 주사를 놔줬으면 좋겠어. 이 네 동물의 지혜의 주사. 여러분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개미의 지혜가 뭐냐면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가 뭐냐면 준비야, 준비. 이 준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 이게 먹을 것을 다 같이 언제 준비해요? 다 같이 언제? 여름에 준비한다는 말은 뭐야? 겨울이 올 걸 안 되는 거잖아. 겨울이 올 걸 대비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미래를 하는 거야.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배워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연합국, 중동 연합국이, 이스라엘의 적국이 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밑에 이집트, 지금 말한 나라가 아랍 연합국인데 이스라엘의 500배가 커. 역사상 500배가 큰 아랍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 여러분, 500배 큰데 진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니까 항상 이기는 거야. 준비.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우는 거야. 준비. 이스라엘이 개미한테 준비를 배웠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니까 전쟁에 진 적이 없는. 겨울이 올 걸 알고 여름에 준비 못할 때가 올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준비.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대비하면서 신부단장에 너 하나뿐이로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한, 칭찬 듣기 위한 준비. 뭐든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왜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 나오죠? 개미는 여름 내내 준비해. 반대 노는 거. 배짱이죠.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팍 여름에 기타 치면서 놀다가, 노래하면서 놀다가 겨울 되니까 준비 안 해놨으니까 개미한테 얻어먹고 이러고 살아.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요즘에 2탄이 나왔어. 2탄 그걸 다시 개조시켰는데 개미 여름 내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다가 겨울 됐는데 허리에 디스크가 걸렸어. 그래서 여름에 벌어놓은 거 다 병원비로 까먹고 거지가 됐어. 배짱이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노래만 하다가 겨울 되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게 됐는지 디스크를 출판했어. 날개도 들지 팔려갖고 부자가 됐어. 이렇게 만들었어, 2탄을. 논기 그냥 부자가 되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목사들 몇 명이서 3탄 만들자. 그래서 나도 3탄 위원이 돼가지고 3탄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 이렇게 만들었어. 개미 여름 내내 일하다가 겨울 디스크 걸려서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거지가 됐다. 여기까지 왔잖아. 돈이 없고 거지가 되니까 병원에 못 가니까 목사님 모셔다가 신방 받으면서 안수기도 받고 나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자가 됐어. 그래서 원위치 갖다 놨어. 배짱이 여름 내내 일하다가 노래하다가 겨울 되니까 노래 잘해갖고 디스크를 출판해갖고 날개도 진지 팔려갖고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 왔잖아.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마약 먹고 술 먹고 그러다가 병 걸려 돼졌다. 이렇게 갖다 놨어. 원위치 갖다 놨어. 원위치로. 그지?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지? 맞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개미로부터 배워야 되는 게 준비. 그러니까 우리 김일성 목사님은 알아요. 우리 수도원에서 6년 동안 강의하면서 있잖아. 강의 시간에 맞춰갖고 열심히 내가 원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 없이 강의한 게 단 한 번도 없는. 응? 그게 630권이 나오는. 응? 그냥 뭐든지
철저한 준비. 어저께 내가 교회를 제일 많이 개척한 교회 은혜 한인교회 로스앤젤스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부흥회를 4번 했다고 그랬잖아. 야, 나 그 교회 가서 보면 부흥회 준비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물 떠누는 사람 강대상에 이렇게 물 떠누는 사람 아무개 집사 그 옆에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점검하는 사람 그 옆에 그거를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사람 떠났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물 하나 떠놓는 게 산중이야. 이야,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그럴 적에 기사가 탁 나가서 자동차의 시동을 틀어놓고 23도로 맞춰놓는. 그래서 딱 가면은 23도로 딱 강사가 내가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하나하나까지 그냥 철저한 준비를 해놓고 그냥 나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런 걸 배워갖고 우리 교회 부목들이 혼났지. 뭐든지 그냥 철저히 그냥 하는데 내 방은 6층이고 부목방은 1층인데 아무개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혼났어. 그냥 다다다다다 뛰어 올라와야지. 그러다 넘어져서 한 사람 죽을 뻔했어. 이게 아무렇게 되니 이스라엘이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워가지고 500대 1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철저한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준비. 아까 얘기대로 그냥 아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개미의 준비가 들어가서 그냥 우리 목사님 된밥 진밥 같이 해놓고 준비해놓고 하나 버리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으로 그냥 아무렇게 나질 않아. 철저한 준비. 두 번째로 사반에 대해서는 사반의 지혜가 뭐냐면 보세요. 사반은 약한 종류로 돼 지불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사반이 없는데 거기 그림에 보면 사반 나오죠. 사반 그림 없나? 보이죠? 10페이지 있죠? 네. 10페이지가. 그거 보세요. 여기 쥐새끼과야. 근데 쥐보다는 크고 토끼보다는 작아. 토끼보다 작고 쥐보다 큰데 요 사반은 이스라엘 가면 그냥 깔려 있어. 사반이. 근데 이 사반은 있잖아. 발톱이 없어. 이빨이 공격력이 아니야. 공격할 수 있는 이빨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없어갖고 누구하고 싸워도 지는 거야. 누구하고 싸워도 지는 게 사반이야. 약해. 그래서 약한데 그러니까는 다 같이 어디에 가서 살아요? 바위 사이에서 살아. 바위 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니까 사자가 못 잡아먹어. 못 들어와. 독수리가 못 잡아먹어. 자, 여러분 있잖아요. 사반의 지혜는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약한 존재야. 누구하고 싸워도 져. 그러니까 나는 바위 틈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누구도 못 잡아먹어. 그게 사반의 지혜인데, 자, 그 사반의 지혜가 뭐냐면 그게 주제 파악이야. 자기 주제를 아는 거야. 나는 누구하고도 싸워도 지니까는 바위 틈에 살아야지. 주제 파악을 탁 하고 말이야. 바위 틈 속에 살아가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반에게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에 속하잖아.
여러분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라 그러면 얼마나 작은 나라냔 말이야. 그게 그죠? 그렇게 조그만 나라니까는 우리는 인구가 650만이야. 서울이 지금 1000만이잖아. 서울보다 적은 서울의 반만한 나라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살면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바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틈 속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 안전하다. 그리고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가 안전하다. 요번에 크게 하면에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하나님 품 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석가모니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야. 마호멧을 붙잡은 게 아니란 말이야.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주제 파악이야. 주제 파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신념이 한번 3번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골리앗은 무기도 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크기도 크고 힘도 있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17살이고 그리고 돌 가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돌 가진 다윗이 무기 강하게 가진 골리앗을 이기잖아. 지금 이북은 원자폭탄이 있고 우리는 없잖아. 하나님 없는 원자폭탄 이북하고 하나님 모시고 원자폭탄 없는 우리하고 싸움하면 우리가 이겨. 네. 우리 이북한테 지지 않아, 그치? 네. 참, 내가 평양에 들어갈 때 자동차를 타고 쭉 순안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30분 정도 들어가. 근데 이렇게 앞에 앉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마주오는 자동차가 없어. 그래서 30분 동안 달리면서 하나, 둘, 세 보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놀래겠어? 30분을 평양을 들어가는데 마주온 자동차가 6대야. 우리는 6,000대도 넘겠다, 그지? 영수는. 순안공항에 딱 내려서 화장실에 갔더니 남자 화장실에 화장칸이 2개밖에 없어. 국제공항에. 지금은 좀 더 생겼대, 내가 들어갈 때. 참, 그러다 들어가서. 그랬더니, 이제 만올 때 평양 가까우니까 우리 김일성 동지에게 참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공산당에게 이랬어. 나는 목사거든요. 우리는 동상한테 절 안 하거든요. 나 절하는데 빼주거나 아니면 나 못 빼겠다 그러면 나 그냥 공항으로 갈래요. 나 절 못해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난 내 귀에다 대고 분위기 깨지 말고 맨 뒤에 서 있으십시오. 이래. 그래서 난 맨 뒤에 서 있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앞에서 참 김일성한테 절하고 들어가. 응?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 응? 김일성이 살리냐? 응? 우리 사반의 지혜는 주제파, 약한 걸 알고 안전한 곳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백성인 걸 스스로 주제 파악하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이게 사반의 지혜야. 응? 이게 사반이야. 이게 사반이야. 응? 우리 수도원에 구로동에 이경렬 목사님이 영광교회
장년부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큰 교회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갔더니 사무실에 큰 액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멸치 하나가 들어있어. 그게 액자야. 멸치 하나가 딱. 저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미국의 탈보 신학을 공부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저녁 먹고 태평양 연안을 산보하는데 고래들이 뛰어놀아요. 고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고래만 하진 못해도 그래도 갈치만은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주고 그럼 고등어만 해요? 더 주고 그럼 꽁치만 해요? 더 주고 그럼 나 뭐만 해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보기에 멸치만 해. 그래서 액자에다가 이렇게 멸치를 넣는 거야. 그거 보면서 아유 나는 멸치만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멸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리고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난 기도가 하나님 그래도요 나는 멸치보다는 좀 크지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멸치보다 더 적다. 그럼 뭐만 해요? 그랬더니 비닐하우스에 팥씨를 뿌리려고 새카만 팥씨 요만한 거 거기 이렇게 몇 개가 있었거든. 너는 팥씨만 하다. 그래서 내 사무실에 와봐. 액자에다 팥씨 하나 놓고 나 팥씨. 나는 팥씨만한 존재.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살고 있어요. 응? 약함을 알고 강한 분을 붙잡는 사반의 지혜. 약한 종류로 돼 바위 틈 속에 사는 사반과 이게 가장 작은 네 동물의 지혜 중에 하나가 사반의 지혜라 이 말이야. 세 번째, 메뚜기의 지혜. 메뚜기는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죠? 메뚜기의 지혜가 뭐예요? 떼지요, 떼. 임금이 없으되 떼를 지어 나간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로부터 떼를 이루는 지혜를 배워가지고 우선 가정이 떼를 이루어. 이스라엘은 이혼이 없어. 하나가 돼. 3대가, 이스라엘은 3대가 같이 살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어느 가정이든지 다 떼를 이루어요. 하나가 돼. 그리고 마을이 떼를 이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달라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마다 주일 끝나며 월요일로 가는 그 순간에 합달라 예배, 합달라가 세퍼레이션 분리인데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세상 시간으로 갑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다 들여가지고 ጼ데카라고 하는 헌금을 해요. 그때 가정 식구들이랑 헌금을 해갖고 그때 헌금은 전부 다 마을의 구제위원회에 갖다 줘. 그래서 마을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헌금이 다 모여서 수십억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갖고 그게 수십억이 쌓여져 있어. 다 쌓여 있어.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이 다음에 꿈이 뭐야? 그랬더니 이스라엘만 있는 얘기야. 걔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면 수십억이 자기 거야. 이스라엘만 있는 얘기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마을이 떼를 이루어. 떼를 이루어. 떼를. 그러니까 완전 하나가 돼. 그리고 나라가 떼를 이루어. 온 민족이 하나가 돼. 그래서 아랍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아랍의 청년들은 도망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학생들은 전쟁하러 돌아온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때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들어 때를 이루. 아랍은 도망가고. 그럼 벌써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메뚜기로부터 때를 이루는 지혜를 배워가지고 다 가정이 때를 이루고 마을이 때를 이루고 나라가 때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가 없어. 완전 하나가 되는, 이게 메뚜기로부터 배우는 지혜야.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때를 이루고. 아멘이죠, 그죠? 네. 가정이 때를 이루고. 네. 여러분의 교회가 때를 이루고. 네. 그죠? 여러분의 마을이 때를 이루고. 네.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고. 네. 이렇게 때를 이루는, 메뚜기로부터 때를 이루는 지혜. 완전 하나가 되는 지혜. 참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때를 이루라. 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어쩌면이지만 다음 금요일 날 우리 김일성 목사님께서 우리 수도원을 몇 명이 좀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금요일 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 수양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 밤에 올 거거든요. 한번 오세요. 다음 금요일 날 우리 수도원. 제가 돈 없을 때 세웠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빚더머리에 있을 때 세웠거든요. 교회 돈 10원도 안 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수도원의 영성을 미리 줬으면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은퇴할 때 수도원의 영성을 주셔가지고 내가 헌금 있는 것 그냥 나 가지고 있는 것 다 몽땅 다 드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후회했어요. 내가 다 드리지 말걸, 조금 남길걸, 그렇게 후회하는. 그렇지만 뭐 다 드리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다고 교회에서 찾을 수 없잖아. 그래서 조그맣게 세웠어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올라가도 좋고, 어쩌면 꼭 온다는 건 아니고 우리 김일성 목사님 어쩌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갈게요 그랬는데 오시게 되면 오시고 또 못 오시게 되면 못 오시고 다음에 와도 되니까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해도 좋은데, 뭐라든지 이 모임도 우리 수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도원은 무슨 모임 가든지 때를 이루어져. 꼭 공부하고 나면 그게 때가 되고 헤어지질 않아. 이번에 여러분들도 이제 때를 이루는 방법은 여기 회복교회 자꾸 드나들어. 이제는 말이 말 같잖아. 왜 아멘 안 해? 자꾸 이렇게 드나들어. 이렇게 자꾸 드나들어갖고. 그리고 좀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생기면 저기다 갖다 좀 넣어. 이번에 막 갖다 넣어. 막 넣어 그냥. 회복교회 막 목사님 일하게 그냥 막 좀 갖다 넣고 좀 그래 줘요. 응? 때를 이룬다. 그 다음에 도마뱀의 지혜. 도마뱀의 지혜는 뭐냐면, 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이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도마뱀이, 여러분 저기 열대지방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호텔이나 집에 가보면 뭐들이 다니죠? 도마뱀들 많죠, 그죠? 본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 아우, 맨 처음에는 징그러워갖고 나는, 징그러워갖고 그냥. 우리가 384개 교회 진대가 바로 열대지방인데, 가면 그냥 팍 도마뱀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징그럽고 그냥 밤에 잘 때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도마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도마뱀이 사람을 해치진 않는데 왜 그냥 두냐면 열대지방 사람들이 왜 두는지 알죠? 벌레 다 잡아먹어. 파리, 모기, 뭐 벌레들 다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집을 다 청소해. 그러니까 유익을 줘.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마뱀은 유익을 주면서 다 같이 어디에 살아? 왕궁에 살아. 왕궁을 짓는데 10억 들어갈까? 20억 들어갈까? 100억 들어갈까? 1000억 들어갈까? 몰라. 그지? 하여튼 많이 들어갈 건 확실해. 그지? 왕궁이니까. 여러분 있잖아.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 왕궁을 세우는데 도마뱀은 10원도 건축원금 안 했어. 그리고 같이 살아. 그래도 그냥도. 왜? 유익을 주니까. 벌레들 잡아먹으니까. 도마뱀은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아. 도마뱀한테 배우는 지혜가 유익을 주면서 같이 살아라. 그 얘기야. 응? 유익을 줘라. 유익을 줘라. 어디 가든지 유익을 줘라. 그러면은 같이 살고 환영한다. 나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 개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서울 여기서 가까운 데서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와갖고 나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잘 됐다 그런 소리 있어. 그런데 그렇지만 서운하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괜찮아 이사 가도 넌 없어도 돼. 그 사람 있고 목사님 나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럼 넌 안 돼. 부산 갔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 응? 그런 좀 유익을 주면서 의도만 먹지 말고 자꾸 이렇게 유익을 주면서. 지난번에 백준영 기념관에 가서 나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좋은 세미나가 있어갖고 10만 원 주고 등록을 했어.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몇 명인지 알잖아. 몇 명 등록했거나 10만 원이니까 얼마 들어올지 알잖아. 근데 교과서 값이 얼마 나가겠구나. 식사값이 얼마 나가겠구나. 요거 백주년 기념관 장소를 빌렸으니까 장소비가 얼마 나가겠구나. 거기 계산이 되잖아 금방. 내가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근데 약간 부족해. 그래서 약간 부족한 것만큼 내가 헌금을 했어. 그만큼을. 많진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목사님 오늘 나하고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세요. 그래서 사람들 쭉 앉고 같이 앉았는데 내가 목사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나보고 이래.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신 같아요? 나보고 귀신 같대. 어떻게 그렇게 코만큼 모자라는 걸 알아요? 내가 세미나 당신보다 수십 번 더 했어. 당신보다 더 셈이 빨라. 그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했어. 목사님 귀신 같아요. 목사 보고 귀신 같다고 자꾸만. 있잖아 우리 다 여러분 축복하는데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는 존재. 이게 도마뱀으로부터 배우는 지혜.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자꾸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첫 번 이렇게 했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모임이 있잖아. 여기 이제 일사갈 대학 만들 거잖아. 좀 올 때 좀 이렇게 간식도 갖고 오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고, 그지? 간식도 갖고 오고. 좀 그래. 응? 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래서 이게 도마뱀은 유익을 주면서 왕궁에서 사는 지혜. 그래서 나도 그냥 어디 가든지 유익을 줘야지. 우리 김일성 목사님도 우리 수도원에 오면 늘 유익을 주는.
지난번에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어떤 일이냐면, 저 이제 아버지가 저 선교하다가 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아유 돌아가셨어요 그러길래 얼른 그냥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가서 내가 장례를 치렀지. 내가 장남이니까. 근데 거기 교회를 384개 줬으니까 목사님만 380명이잖아. 목사님만 380명 모이는 장례가 어디 있어? 그 장례를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근데 일정 때문에 빨리 돌아오고 아버지 화장해 갖고 뼈를 못 갖고 왔어. 지난 3월 달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7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한국에서 4교회가 1000명이 넘어. 4교회가 큰 교회야. 1000명이 넘는. 근데 난리들이지 뭐. 장례 빨리 연사 빈소 차리라고. 그 빈소를 차리게 되면 7교회 목회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뭐 이러니까 2000명은 올 것 같아. 예상이. 2000명 오게 되면 10만 원씩만 갖고 와도 2억이잖아. 그래서 요번에 2억이 들어올래나 빈소를 차리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보고 강문호야 아버지 시신 가지고 돈 벌래? 이러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장례 조의금 거절합니다. 조화 거절합니다. 그래서 돈 10원도 안 받았어. 꽃 한 송이도 안 받았어. 그리고 장례식 순서를 꾸미려고 하니까 아버지 친구들이 죄다 죽었어. 100살이니까. 그래서 7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했어요. 5분씩만 설교하세요. 장례식 치울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서 7교회 목사님을 다 초청했어. 5분씩만 설교하게 했어. 그게 아버지 장례야. 빈소 안 차리고. 근데 올 적에 아버지가 진교회 미안해요. 벽돌 하나씩만 좀 빼오세요. 아버지 기념탑 만들게. 그랬더니 한쪽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벽돌 하나씩을 다 빼왔어. 그래서 7개로 아버지 탑을 만들었어. 아버지 탑을 만드는데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맷돌 동그란 거 있잖아. 맷돌 이렇게 삥 눌러서 놓고 싶었는데 그때 김일성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돌 내가 사서 기증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탁탁탁 인터넷 뜨더니 그 돌을 사서 지금 아버지 탑의 주변에다가 그 맷돌 깔은 게 김일성 목사님이야. 오면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서 수십 명이 그걸 봤는데 하나도 안 사놨어. 김일성 목사님이 사놨어.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수도원에 오면 좀 그런 것 좀 하라고. 아니야, 그렇진 않아.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라. 그 얘기야, 그죠? 어디 가든지 다 유익을 주면 누가 싫어하냐 그런 사람들을, 그지? 유익을 주는데 도마뱀이 왕궁 짓는데 10원도 건축원금 안 하고 왕궁에서 사는데 그냥 둬. 왜? 유익을 주니까. 그 도마뱀의 지혜를 배워라.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은 이렇게 네 동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다.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이 동물의 지혜예요.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모든 강의 끝. 영광 할렐루야.